오늘 아가서 4장입니다. 아가서 4장, 제가 가진 성경 96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장에서 나오는 덜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고 각각 상태는 나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깸이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서 꿀과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성유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헌성회와 장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량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는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가서는 성경 분류상 시가서에 속합니다. 학자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구약의 크게 세 부분,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눌 경우에는 시가서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5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성경 분류에서 역사서는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외우기도 쉽습니다. 17, 5, 17권입니다. 여기에서 5권에 들어가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욥기도 시입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부분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성경에는 산문같이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영어 성경만 해도 한번 보십시오. 시의 행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도 완전한 시는 아니지만은 시의 형식으로 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가서는 지난번에 에스더서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랑에 관한 책으로만 받아들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몇 번 들으셨겠지만은 아가서는 하나님과 교회, 주님과 성도란 관점에서 읽을 필요가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성경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를 뒷받침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아가서를 읽는다고 하죠.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기억하면은 아가서의 중요도를 저희들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우리로서는 유월절이 십자가의 사건의 예표임을 생각할 때 이때 읽는다는 것은 얼마나 아가서가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제목 자체도 아가인데 단어도 아름답고 소리도 아름답고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신랑의 노래입니다만 마지막 한 절만은 신부의 말입니다. 그런데 아가서를 읽다가 보면은 신부가 말하는 건지 신랑이 말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녘에는 감사하게도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남자, 여자라고 그런 토를 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문 1절엔
남자라고 이렇게 써놓고서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 16절에는 여자라고 그렇게 써놓고서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읽으실 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라고 말을 한 후에 그 다음 기록된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은 들지 않으셨습니까? 눈은 비둘기 같다고 했고,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그 가운데서도 상태를 낳은 양 같다고 했고, 입술은 홍색실 같고, 입은 어여쁘고, 뺨은 석류 같으며,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망대 같고,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다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술람미 여인에 대한 아름다움을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슴까지 내려가면서 세밀히 적어 놓았는데, 이해가 되는 것이라고는 입술은 홍색실 같고 뺨은 석류 같다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주석에도 이렇다 할 정도로 속 시원하게 해석한 주석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참 간단합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결론적으로 표현한 것이 7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입니다. 앞에서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교회를 보고서는, 저희들을 보고서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여쁘게 봐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본문에서의 흠이 없다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 술람미 여인의 육체적인 흠이 없음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육체적인 흠이란 상처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장애인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흠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결격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결격 사유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으로서 흠이 있는 자는 제사도 드리지 못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단에 가까이도 가지 못하였습니다. 어기면은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도 흠이 없어야 하지만은 또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들도, 동물도 흠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비싼 짐승일지라도 흠이 있으면은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흠 없는 이라는 말입니다. 흠 없는 제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레위기가 시작하는 서두에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겠습니까? 1장 3절에 보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은 흠 없는 숫것으로 드리라고 했고, 1장 10절에도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은 흠 없는 숫것으로 드리라고 그렇게 했고, 3장 1절에도 6절에도 계속 등장하는 것이 흠 없는이라는 단어입니다.
레위기에서의 제사는 5대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여기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제외하고는 동물로 드리는 모든 제사는 흠 없는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에도 고운 가루를 드려야 하는데 이 고운이라는 것도 흠 없는 이라는 말과 상통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는 흠 없는 것이란 것이 이렇게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온전함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흠이라는 것은 인생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짐승에게까지도, 즉 살아있는 모든 것에 그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흠없는 온전함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육신에 흠이 있다고 하나님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막으십니까? 육신에 흠이 좀 있다고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육신에 흠이 있다고 헌신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은 흠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은 어떻습니까? 헌물을 생각해 봅시다. 흠 있는 것, 예를 들면 좀 찢어진 현찰로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물론 저희들이 헌금은 최대한 깨끗한 것을 준비합니다.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옛날에는 헌금할 돈이 구겨져 있었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리미질 하였지 않습니까? 다리미질 해서라도 구겨진 것을 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바쳤지 않습니까? 요즘도 깨끗한 돈을 보면은 이걸로 헌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구별해 놓는 것이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마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건 흠 있는 저희들, 흠 있는 헌물이지만 무엇보다도 육신의 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의 흠 있는 전 인생에 있어서도 흠이 있는 죄들 아닙니까? 흠 없는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흠이 많은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부족한 것이 나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라기서에는 제사를 드리는데 흠 있는 것으로 저는 것, 병든 것, 심지어 훔친 물건, 더러운 떡, 눈먼 것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질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나를 속였느냐입니다. 어찌 악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위에 대하여 도저히 참지 못하시고 그들에게 저주가 있다고 심판의 말씀을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온 흠 있는 인생, 저주의 인생임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들이지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기도를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흠이 없도록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흠 있는 인생을 흠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기에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흠을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입니다. 저주받을 인생이지만 흠없다고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셨기에 주 앞에 감히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의 도구로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흠 없으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어여쁘다고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흠집이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기에 충분한 인생입니다. 깨끗하게 씻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호칭이 또한 굉장히 놀랍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내 신부야. 8절부터는 호칭이 달리 나옵니다. 내 신부야로 부르고 있습니다. 5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서에는 5장 1절과 여기서만 신부라는 호칭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라는 용어는 언제 사용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결혼할 때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결혼하고 나가지고 몇 년이 흐르면은 당신 신부 어디 있어?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신 아내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 맞죠. 그러니 한 여인의 일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가장 멋지고 우아한 모습은 결혼 때의 신부라고 불리워질 그때일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신부 때가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로 비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 아름다울까요? 석양은 어떻고요? 대자연은 웅장함도 있지만은 참 아름답습니다. 각양각색의 꽃들은 어떻습니까? 왜 아름다울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의 극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러한 말이 어울릴까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압니다. 우리에게의 극치의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을 사랑할 때의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들은 세상을 주님이 사랑하신 만큼 이처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힘써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